우리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의 목을 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생수 공급의 두 가지 통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보에는 민수기 20장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제 주하님들이 순서상으로 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먼저 상고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을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다가 이제 물이 떨어짐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육신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함들이 먼저 영적인 측면에서 알아야 우리가 이제 현상적인 면도 해결받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 르비딤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원케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시원케 하다 또는 원기 회복 또는 이제 안식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휴식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 르비딤에 왔을 때 현상적으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물이 없지만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시원케 하다, 원기 회복 또는 휴식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광야와 같은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곳이 시원케 되는 곳이 되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화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를 안 거치고 갈 수가 없어요. 광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오히려 시원케 되고 만족하게 먹게 되고 또한 이렇게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면 모세와 다투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중간 지점은 없다는 것.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서 거기 보면 서로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오면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겠다고 모세가 고백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죠. 생수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또다시 이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 또 물의 문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제 물의 문제도 이렇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바위를 돌을 쳐서 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얼마나 크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교수님들은 홍해바다를 갈대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갈대숲으로.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적으면 그런 데서 빠져 죽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제가 가끔 기도해 주다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어땠다,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아름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결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었듯이 오늘날도 오직 생수를 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받았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것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심지어는 목회자, 사모도 넘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왜 넘어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뭔가 갈증이 나거든요. 뭔가 만족감이 없거든요. 뭔가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추구를 하다 보니까 마귀가 속여서 결국 이단의 영에 의해서 넘어가게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면 그보다 더 만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주신 것을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른 것 먹지 않습니다. 말씀만 먹어요. 우리 영혼은 오직 말씀만을 통해서 만족하고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먹는 거예요.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지식적으로 먹어요? 뭐 이게 탄수화물이 얼마 있고 뭐 나트륨이 얼마 있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먹어요. 아니야,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늘 튼튼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속사람이 자라나서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깨달아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자, 저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반석에서 뭘 먹었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 말이죠. 음료. 이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또한 사는 그 생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적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러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를 그냥 순서적으로,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요.
최고의 원수는 누구도 아니에요.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나요, 나. 내가 안 죽어지고 내 안에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령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영적 세계를 알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써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 봅니다. 저기 고린도 저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말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호흡. 이제 기도는 영혼의 또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거든. 영적인 걸 알고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이 보혈을 적용을 해서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본인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관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어떤 그냥 현장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돈을 주고 우리가 뭘 사잖아요. 그건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는 돈 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찾고 믿으면 저렇게 포도주와 젖을 신령한 음료를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이제 조함들이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확신이 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그건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그야말로 목마르지 않고 갈증의 해소가 되어지고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있는 그런 세계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도 봅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다 만족할 정도로 마셨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값없이 풍성하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 우리 인생이 만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2만 명을 그냥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래서 조아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함을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거 해결 않고 물질적인 것만 해결하고 환경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앞뒤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해주실 수도 없어요. 또 한두 번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방법을 안 해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나가야 되겠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실제 조언인데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40절 4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구한죽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메마른 땅에, 저기 보면 뭐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수의 생수의 강물처럼 넘치도록 배부르도록 만족하게 먹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편 아까 105편에서도 보듯이 반석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의 양을 가리켜서 강이라고 그랬어요. 강.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을 적시던 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죠. 강. 저 강이 아까 시편 105편에 나오는 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저도 늘 회개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언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봤는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끝에 것만 잡아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처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다. 예?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의 것이라도 취해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장난도 아니고, 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 갖고 살아가면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은혜 못 받고 누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이제 생수를 마시는 그런 통로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더 기도 생활할 때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그러면 이제 이 반석을 친다는 의미가 뭔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피가 핵심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 피를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조함된 마음이 자꾸 성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조함된 이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돼. 이게 핵심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피를 강조를 안 하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믿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요? 죄값이요. 죄값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이 처절한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고난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피 흘려 주시므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래서 그 죽으심의 능력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의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신령한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조합도 이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죄성인 내 마음의 육신적인 마귀가 지배하기 딱 좋은 그런 것들이 다 처리되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막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느낄 때는 얼마나 막 뜨겁고 그것이 막 힘이 있는지, 그리고 막 피찬송을 부를 때도 막 힘이 막 불끈 납니다. 왜? 영혼에 있어서는 신령한 음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운 날에 막 목말랐을 때 음료수 한 번 마셔보세요. 얼마나 그 시원합니까? 그래서 피를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를 모르고 피를 적용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짐승들이 막 때로는 막 송아지 그 늑대들이 보면 막 양들을 물 때 양을 잡으려고 하면 막 늑대를 때려치잖아요. 그러면 늑대가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틈차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날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적용을 해보세요. 막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도 죄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 죄는 또 알고 지은 죄,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의 관계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영적으로 평안이 와야 마음적으로도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으로 막 예수님이 몸을 다 찢기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병에서도 나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예수님 피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인류의 만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사실.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이제 잘 깨닫도록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회장이에요, 회장님. 왜 그 예수님, 그 회장님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가? 아니, 세상 회장한테는 벌벌벌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회장님을 한번 우리가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상담받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아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아름들이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면 제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려는데, 성령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안 주어서 너희들이 은혜를 못 받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조아름들에게 말씀을 안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어서 은혜 못 받고 말씀을 안 주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관건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 19절도 보세요. 동일한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일은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몰랐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복음서가 좀 의미가 다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권복음이라고 그래요. 왕권복음. 그래서 조합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조합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조합들?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꽥!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요, 적용적인 말씀이 많이 와집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예? 금식하는 것이 죽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우리를 학대를 해서, 예? 막 나를 자학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학대라고 자기를 막 자학해요. 막 금식도 어거지로 옵니다. 막 배고픈 거 막 어거지로 하고. 그래서 막 내가 3일 금식했네. 막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죽는 적용을 우리 목사님들이 안 가르쳤어. 이걸 가르쳐야 돼. 조합에 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의 피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르고, 뿌리고, 붓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전제물이라고 하거든요. 붓는 걸. 야곱이요. 뭐, 엘로에, 이스라엘, 또 베델,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잖아. 예? 하나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야곱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겜 땅에 막 목초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제 가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 야곱이 거기서 뭘 더 바라겠어요?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손 놓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 가족들이 우상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조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2번 바뀌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 생수가 2번 솟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이스라엘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환경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형한테 이제 막 이렇게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오니까 막 고백을 하잖아요. 세겜 땅에 와서 엘로에 이스라엘. 근데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부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5장에서는 그냥 베델 그러잖아요. 베델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래서 야곱이 전제물을 부려요. 붓고 베델을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실인을 택할 때도 이 전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마다 오순절, 부활절도 보면 전부 전제물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사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저 동기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물어봐요. 형님, 형님은 보혈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독교의 그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보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분이 책도 2권 쓰시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막 그분이 보혈만 이야기 막 이렇게 막 떨면서 막 그런 은혜가 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보혈을 적용하고 그래갖고 막 보혈만 하면 카페도 있고 막 글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모님하고 별거를 했나 봐요. 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보혈을 적용해서 그 목사님도 보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중에 있고 책이 있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심지어 그 목사님을 만나갖고 막 대화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자기 제부가 목사님인데 내가 이 보혈을 이렇게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때 물어봤나. 우리 목사님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그 목사님도 조금 그건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장로교 목사님도 보혈을 믿는다고 한대.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요? 보혈은 생수잖아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적용을 해야 되고, 먹고 적용을 해야 되고, 보혈도 우리가 마시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보혈에 대해서 책이나 2권 쓰고 막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안다고 할 때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 물질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에 보면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저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쓰셨어요. 저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저는 저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집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마시고 오를 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처리가 되어져. 어둠.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가려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20%, 25%, 30% 처리나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안에 속사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생명이 되어져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요.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속사람의 관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전부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이게 관건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저도 기도를 해볼수록, 목회를 해볼수록 이제 조합들이 빨리빨리 이런 부분이 변화가 아니는데 안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와, 이거 어떻게, 내가 막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54절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영생, 생명을 가졌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왜냐? 예수님 피를 의지하니까 내 속사람이 자라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성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조함들이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내 피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 참된 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가면 내 영혼은 막 기뻐 띨띨입니다. 왜? 살 길이니까.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몸부림칩니다. 조함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두껍게 딱 자리 잡고 있고 막 영혼은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그 영혼이, 내 영혼이 살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 내가 언젠가도 옛날에 내 영혼과 내 몸이 분리가 되니까 내 영혼이 대성통곡하면서, 왜? 받을 상급이 뻔하거든. 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조함도 영혼이 막 이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끌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영혼을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참된. 살 길이 왜? 영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의 죄성들, 상처, 쓴뿌리들이 다 처리되어지니까 막 영혼은 살판이요. 조함들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관계를 먼저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영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마음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은 내 마음속에서는 못 자라나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내 영혼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터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간단해요.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원리를 알고 가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너무너무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살듯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건 거의 80~90%가 영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조함도 이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도록 내 마음을 처리하고 말씀에 와주면 길이 보여지고 해답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뭐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전철을 타면서도 할 수 있고 뭘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 피, 예수 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되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기도도 보면 거기가 간구 기도만 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현장이기 때문에 선포 기도가 나옵니다. 조합들이 이 선포 기도, 명령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내 영혼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도둑 나갈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면 쫓아내야지. 그렇잖아요. 소리 질러서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전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딱 역사하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 막 기도가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강하게 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선포 기도가 막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하고 더러운 것아 막 떠나가라.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선포 기도 안 합니다. 명령 기도 안 해요. 더더구나 감사 기도 안 합니다. 맨날 간구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들 피를 의지해서 자꾸 내 영혼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현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해서 마시고 바르고 해서 나는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길게 감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날마다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